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또 오늘 비 지금 밖에 내리죠? 올 때 비 맞나요? 오늘 또 비도 오고 또 내일 시험인 사람 내일 시험 와우 내일 시험인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드리겠다, 난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겠다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길 권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가장 부유한 그 야곱의 자식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죠. 기억하죠? 최고의 부유한 환경에서, 정말 최고의 지위와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으로, 상속자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나락간 사람. 요즘 나락간, 여러분 막 유튜브 보면 막 나락간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연예인들도 막 실수 한 번 해서 막 나락가는 그런 거 많이 요즘 보이는데, 바로 나락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에 팔려가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한테, 이 나락간 인물한테, 불쌍한 사람, 이 애처로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형통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한 그 형통이 뭔가, 우리 저번 시간에 찾아봤죠? 나의 뜻 이루어지는 거, 나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뜻, 이게 형통이었나요? 여러분 저번에 그렇게 말했나요? 형통이 뭐였죠? 형통?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도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전도사님도 공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 다시 공부를 하니까 아예 새롭게 공부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한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도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담, 아브라함, 이삭, 요셉까지 지금 왔죠? 이렇게 인물 스토리 중심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스토리가 또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일단 제쳐두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오늘 봤을 때에, 이 요셉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 오늘 나오는 이 요셉, 아버지의 아주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간 이 요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을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진권이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찍어 보세요.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써놨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이 요셉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나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빠지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요셉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디발 장군은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요셉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요셉이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유혹 안 받아요? 갈등, 어려움 여러분은 삶에서 없나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저기 스마트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많은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당시 그냥 아버지 그냥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목축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가요? 직업도 수천 개, 수만 개고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어쩌면 요셉보다도 여러분이 전 더 어려운 사회, 유혹이 많은 사회,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는 더 어려워질 건데, 더 힘들고 유혹도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러면 이젠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거든요. 요셉은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요. 읽었죠? 우리 저번에 요셉은 유혹을 이기는데 만약에 그 유혹이 요셉의 그 유혹이 보디바 아내가 이렇게 생겨서 막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마치 이때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보디발의 아내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유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한테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가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그 원인, 그 방법은 뭘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요셉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지금 보디바 아내의 유혹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진혁?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요셉은 정말 살면서 경외했던 분, 두려워했던 분, 예배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거리가 나올 거예요. 전도사님도 살면서 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 크리스찬인 그 요셉이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결국 요셉을 음모해가지고 요셉은 그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를 강간했다고 보디발에게 일르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노예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임을 얻었는데 음모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혈압 걸려서 뇌출혈로 사망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소년 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붙잡으면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성경 읽었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멋있지 않나요? 요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전도사님도 2, 3주 후면 시험인데 스트레스가 막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래에 들어 쓰시기 위해 준비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그럼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또 연단시키는데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갖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죄수들에게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재반 사물을 모두 처리하는 그런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젠 그 스토리 가운데 죄수가 이젠 된 이 스토리 가운데 두 명의 죄수가 요셉의 깜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명의 죄수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바로 왕의 빵을 굽는 관원장이 옵니다. 떡을 굽는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은 바로 왕의 술을 따는 사람이 두 명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같이 지내다가 이 둘이 꿈을 꾸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이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고뇌이고 있는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진짜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따르는 관원장은 다시 바로 왕의 술을 따르면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그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사형에 처하게 돼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왕도 꿈을 꾸는데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나일강에 살찐 7마리 소들이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좀비 같은 소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은 이젠 자신이 알고 있는 주술사들, 무당들, 다 점쟁이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술 따르는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 왕의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것, 주관하는 분,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 요즘 우리나라의 사주, 타로 이런 게 엄청 유명하고 폭발적으로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크리스천도 사주 받으러 요즘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미래의 주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술 같은 그런 방법으로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막 친구가 사주 보러 가자 하면 여러분 거절하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7마리의 암소는 뭐였냐? 이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7년 그 암소들을 잡아먹었던 그 더러운 이상하게 생긴 그 소들은 흉년을 말하는 거였어요. 7년의 흉년.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7년의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꾼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했다라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7년 풍년 동안은 이렇게 쌀을 저장하고 그 흉년에 대비하십시오라고 대책까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간수장을 통해서 그 죄수 신분이어서 그때부터도 막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총리 앞에 그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그 훈련 받은 것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로 읽은 이 본문이 동준이가 읽은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도 41절도 맞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요셉은 그 2000년 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 인생이 그냥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보였지만, 그냥 힘듦의 그냥 연속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이야,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삶 속에서 연단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험난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에 쓰여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형통한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험난한 이 세대에,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발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결국엔 훈련받고 연단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에 시험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훈련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